우리가 지난주 설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고치시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고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고난을 통해 본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고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이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절규해요. 울부짖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이 겪는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욥의 항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냐? 안 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수십 개의 질문을 욥한테 오히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그 질문이 한 60여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셔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못할 망정, 내가 땅을 놓을 때 네가 도대체 그때 어디 있었냐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이 시작되면서 네가 땅의 넓이를 재본 적이 있느냐? 네가 바다의 깊이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질문들을 해나가는데 무려 한 60가지 질문을 하셔요. 바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늘의 별자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모스를 네가 아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뒤에 41장에 보면은 1절에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요즘 우리가 매일 잠언을 읽잖아요. 30장에 4절에 뭐가 나왔어요? 너는 아느냐? 그게 나왔죠. 예, 거기 보니까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잠언 말씀도 똑같은 그 아굴의 잠언에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문서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지금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면서 엉뚱한 질문만 나한테 막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는 첫 번째 질문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욥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 있지도 않았어요. 걔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했을까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욥은 그저 입만 닫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하고 지금 논쟁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욥은요,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그거에만 집중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자신의 문제만 집착하고 있는 욥을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의 그 문제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대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포커스를 맞춰요. 돈에 초점을 맞춰서 돈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돈 때문에 살인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가지고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도연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다가 거기서 도리어 반전돼가지고 뿅 돌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 쪽에,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저렇게 죽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관심은 자식한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전도인이라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결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에 관한 부연 설명을 욥께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욥기서 3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욥에게는 이미 사건이 터져버렸어. 욥은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엄청난 사건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창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욥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창조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의 관점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있었던 모든 관점이 하나님으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결과적으로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2배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이해했느냐?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온전했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창조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과 그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근원 되신 분이에요. 중심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 되시고 마지막 되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실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다 스며들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이 다 더럽혀졌어요. 오염됐어요. 뭐 WCC라든지 종교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레인보우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 신학교가 질비해요, 요즘은. 그 다음에 기독교에 뭐가 들어오면 상담학 들어온 거 아시죠? 기독교에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심리학이 뭐예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 심리학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상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에는 인본주의 최면이라는 것이 다 장치가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심리학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다고. 그런데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는 네 거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하나님 겁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치유의 원리는 딱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짐 다 지고 있죠? 그러면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참 무지해요. 하나님 비전에 집중하기보다도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욥의 새 친구도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욥의 새 친구도 별 볼 일 없어요. 사소한 것을 두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깨닫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다 깨달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만물의 중심인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장소가 하나님의 천국인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인내의 구원을 얻어서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게 천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천상의 세계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비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호련히 변화된 우리의 모든 영광체를 통해서 거기서는 마치 눈에 보듯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천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 말이 뭘까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지가 영어를 이제 하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내가 영어로 잠시 한 말씀 할게요. 말지. If you can't experience heaven and enjoy it now and here, okay? You can't enter the kingdom of God. Got it? Good. 바로 그거예요. Now and here, enjoy heaven. 오케이?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인간이지만은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자유의지, 이걸 잘못 사용해서 이걸 발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해야 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나요? 저도 보고 왔어요. 얼굴에 뭐 묻지 않았는가. 여러분, 거울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누굴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반사경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사시키는 반사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이 계시란 말이 뭐냐? 이미 펼쳐져서 비밀 없이 우리한테 신비의 말씀이 우리한테 깨우침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영어로 레빌레이션, 계시록이죠.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uncovered, 커버가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커버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종말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려진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하지만은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 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심판이고 종말인 것이에요. 계시는 열려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한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못 깨닫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시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요? 사람의 탐욕과 무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도 의인이라고 할 만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나부랭이에 불과했어요. 그런 작은 피조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고 욥같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은 그 하시는 일의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르게 하셨다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용어 코람데오 그런 거예요.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코람은 뭐예요? 뭐뭐 앞이다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람문도 하는 거예요. 코람문도. 문도가 뭐냐면 라틴 말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코람문도 하지 말고 코람데오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세상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또 세상 앞에서는 말씀의 증언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30%밖에 자유를 못 누린대요. 70%가 자유가 없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의미를 모르고 뭔가 얽매여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자유스러움이 결국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말세에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자유함은 예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성경이 권면하는 자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요, 세상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아웃바운드가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가 지나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적 용어에서 방종이라 그래요. 자유는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드디어 욥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딱 듣고는 이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포함해가지고 만물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 모든 것이 놓여 있음을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드디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입을 싹 닫아버려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도,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이 지금 필요한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이 가졌던 재산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욥이 한꺼번에 몽땅 다, 지금 몸에는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박박박박 끓어가지고 피부암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 그런데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경외감 앞에서 피조물은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불완전한 자아가 다듬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욥은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욥기서의 38장부터 이게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번에 목사님들과 거제도 가면서도 제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40장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또 오늘 이렇게 위로하시네. 이 바쁜 목회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네. 욥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이 60가지의 질문에 현대과학은요, 많은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것의 형상을 알아내는 과학적인 지식하고 이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차를 타는 사람하고 차를 만든 사람의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게, 날마다 고민하는 게 고난의 문제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느냐? 쉴 날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그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물질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해서 태어났다고.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직면한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와는 상관없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엊그제부터 우리 세 분이 40일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그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가정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끝나면 안 돼 있어. 또 낙심돼. 이거 왜 이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유혹과 같이 내 고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주관하는 주관자야. 내 무릎에 답은 전혀 안 해주시고 완전히 엉뚱한 답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얻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도나게 생긴 남편 사업 때문에 와서 속 썩이는 이 아새끼들 때문에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대답은 안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해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잘 되게 했더니 그 다음에 늘 잘 됩니까? 또 안 되면 또 무너지죠.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질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삶 속에 쌓여있던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보다 더 크신 고통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고난 중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고 고통 중에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대개의 고난은 왜 올까요?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당해요. 하지만은 살다 보면 그거와는 또 상관없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사야 28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청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려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씨를 뿌려가지고 쟁기질도 하셔요. 흙덩이를 막 깨기도 하셔요. 그 다음에 땅을 막 고르기도 하시고 밀기도 하시고 망치로 돌을 깨기도 하시고요. 타작을 하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시고요. 곡식은 부수고 으깨기도 하시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28장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분별하도록 그를 지시하시고 가르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씨 뿌리는 농부로 말씀을 하셨고 선택된 백성을 곡식의 종자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과 정한 때와 순서와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 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건장한 몸이에요? 찢어진 몸이에요?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셨던 그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분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걸레처럼 찢겼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는 못질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뭐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신 몸 위에 세워진 부활과 소망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사시면 안 돼. 펄펄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교회예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모습,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라. 위에 있지 말고 땅으로 떨어져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흙에 파묻혀라.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흙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완전히 낮아져라. 죽어라. 씨앗이 그 하늘의 씨앗으로 남아있지 말고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져라. 그래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십시다. 내가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다, 내세울 것 없다 주장하지 마라. 겸손해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과 너는 다투지 말아라. 욥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 하여금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함으로써 욥의 무지함을 깨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무지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깨질 수 있는 것은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욥처럼 알 때 나의 무지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로,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갖다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잔인하고 폭군같이 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전능자와 다투겠냐고 묻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다투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나 좀 힘들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보옵소서 나는 비천자이오니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대답하리까? 이제 드디어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입을 가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자신이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욥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그는 비난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 봐라,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제 봐라, 네가 가진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냐? 야, 이 못난 놈아, 회개해라.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욥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선한 것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악된 정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창조의 질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보니까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폭풍우 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이제 너는 대장마다께 내 허리를 동여매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라. 너는 내게 밝히 말해라. 하나님이 욥한테 말이에요. 아주 윽박질러요. 네가 그래 의인이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그래 잘났으면 나처럼 하면 전능자의 모든 일들을 너도 한번 행해봐라. 욥이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그와 같은 목소리로 내 성을 울리겠느냐. 욥에게 말씀하죠. 네가 나 정도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처럼 그렇게 우렁찬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네가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나처럼 영광과 영화를 한번 갖춰봐.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고 쏟아내고 그들의 길을 네가 한번 꺾어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누워보라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욥은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방 더 날리십니다. 14절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완전 여기서 케이오프에 당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게 말하리라. 네가 이 모든 걸 다 하면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말해주겠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 그분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케 하는 약인 줄 믿습니다. 환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잠시 잠깐의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욥에게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욥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구원시켜봐라. 그분의 강대한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부분적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자아가 너무 단단하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28장의 말씀처럼 돌멩이를 바위로 그냥 망치로 가져와서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아가 너무 단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망치를 드십니다. 깨어버리십니다. 그분이 어떤 도구로 나를 다루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탈곡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고 왜 이러한 때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 40장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진정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탈곡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돌이깨로 가지고 타작을 치고 탈곡을 넣어가지고 뱅뱅뱅뱅 돌릴 때에 아버지 내 껍질이 다 벗겨지고 흐들흐들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알맞게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탈곡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이독을 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지금 마땅히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 나의 껍질을 깨는 탈곡의 시간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날마다 벗고 새로운 지식,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새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깨어부술 수 있도록 나를 탈곡 깨달아서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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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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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네가 전능자의 뜻을 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고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뜻을 아버지 알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앞로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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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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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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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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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언제든 백대를 향해서 승리하며 아버지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과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한 곡 부르도록 합시다. 앞에 불렀던 거죠. 네, 비바람이 악기를.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악기를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려라 저의 길을 가려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려라. 나는 가려라 저의 길을 가려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려라 저의 길을 가려라. 주님 말같이